오늘 본문 말씀은 사도행전 27장 1절에서부터 38절까지 기록이 긴 내용을 봉독하겠습니다. 사도행전 27장 1절입니다. 우리가 배 타고 이탈리아에 가기로 결정되매 그들이 바울과 어떤 다른 죄수들을 아우구스투스 부대의 백부장인 율리오라 하는 사람에게 넘겨주니라. 우리가 아시아 해안을 따라 항해하려 하는 아드라미티움의 배에 타고 떠났는데 데살로니가 출신의 마케도냐 사람 아리스다고가 우리와 함께 하니라. 다음날 우리가 시돈에 닿았는데 율리오가 바울을 친절히 대우하고 그에게 자유를 주어 그의 친구들에게 가서 휴식을 취하게 하니라. 또 거기서 우리가 떠났으나 바람이 반대로 불므로 키프로스 아래쪽으로 항해하여 길리기아와 밤빌리아 바다를 지나 항해하여 루기아의 도시 무라에 이르렀더니 거기서 백부장이 이탈리아로 항해 중인 알렉산드리아의 배를 만나 우리를 그 안에 태우니라. 우리가 여러 날을 천천히 항해하다가 간신히 크나두스 맞은편에 이르렀으나 바람이 우리를 허락하지 아니하므로 우리가 살몬의 맞은편을 지나 크레데 아래쪽으로 항해하고 어렵게 그곳을 지나 아름다운 항구라 하는 곳에 이르렀는데 그곳은 라시아시에서 가깝더라. 이제 많은 시간을 보냈고 금시가는 때도 이제 지나 항해하는 일이 이제 위험하게 되었으므로 바울이 그들에게 권고하여 그들에게 이르되 선생들아 내가 보니 이번 항해에서는 짐과 배뿐만 아니라 우리 생명도 다치게 되고 많은 손실이 있으리라 하되 그럼에도 불구하고 백부장은 배 선장과 선주의 말을 바울의 말한 그것들보다 더 믿더라. 또 그 항구가 겨울을 나기에 불편하므로 거기서 떠나 어찌하든지 베니게까지 가서 거기서 겨울을 나자고 권고하는 자가 더 많더라. 베니게는 크레데 항구로 남서쪽과 북서쪽을 향하고 있더라. 13절 남풍이 순하게 불매 그들이 뜻을 이룬 줄 생각하여 거기서 닻을 올리고 크레테의 곁으로 바싹 붙어 항해하였으나 얼마 지나지 않아 유로글로돈이라는 폭풍이 일어 그것을 대적하며 배가 휘말려서 바람을 뚫고 나아갈 수 없으므로 바람이 몰고 가게 하니라. 우리가 글라우다라는 어떤 섬 아래로 떠돌면서 애를 써서 간신히 거룻배를 붙잡으며 그들이 그것을 끌어올리고 또 도움을 받아 배 아래쪽을 둘러 감고 유사에 빨려들까 두려워하여 돛을 내리고 그대로 밀려갔더라. 폭풍으로 우리가 심히 요동하게 되므로 다음날 그들이 배를 가볍게 하고 사흘째 되는 날에는 우리가 배에 밧줄 감는 기구를 우리 손으로 버리니라. 여러 날 동안 해도 별도 보이지 아니하고 작지 않은 폭풍이 우리를 덮치매 우리가 구원을 받으리라는 모든 희망이 그때에 사라졌더라. 그러나 오랫동안 먹지 아니한 뒤에 바울이 그들의 한가운데로 나아가 서서 이르되 선생들아 너희가 내 말을 듣고 크레데에서 떠나지 아니하여 이러한 피해와 손실을 면하였어야 하느니라. 이제 내가 너희를 권하노니 기운을 내라. 배만 잃을 뿐 너희 가운데 한 사람도 생명을 잃지 아니하리라. 나를 소유하신 하나님 곧 내가 섬기는 분의 천사가 이 밤에 내 곁에 서서 이르되 바울아 두려워하지 말라. 네가 반드시 카이사르 앞에 가야 하리라. 보라 하나님께서 너와 함께 항해하는 자들을 다 내게 주셨느니라 하였으니 그러므로 선생들아 기운을 내라. 내가 하나님을 믿노니 내게 말씀하신 그대로 되리라.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반드시 어떤 섬에 닿으리라 하니라. 그러나 열나흘째 되는 날 밤에 우리가 아드리아 바다에서 이리저리 밀려다닐 때에 자정쯤 되어 선원들은 자기들이 어떤 지방에 가까이 이른 줄 짐작하니라. 그들이 물 길이를 재고는 그것이 20길인 줄 알았고, 조금 더 나아가다가 다시 재고는 그것이 15길인 줄을 알았더라. 그때 우리가 암초에 걸릴까 두려워하였으므로 그들이 뱃고물에서 닷 4개를 내리고 날이 새기를 고대하니라. 선원들이 배에서 도망하려 하면서 뱃머리에서 닻을 내리는 척하고 그릇배를 바다에 내려놓고는 바울이 백부장과 군사들에게 이르되 이 사람들이 배에 머무르지 아니하면 너희가 구원을 받지 못하리라 하니, 이에 군사들이 거룻배의 밧줄을 끊어 그것을 떨어뜨리니라. 날이 새어가매 바울이 그들 모두에게 간청하여 음식을 먹게 하고 이르되 너희가 기다리며 계속해서 아무것도 먹지 아니하고 금식한 지가 이날로 10나흘째니 그러므로 청하건대 음식을 조금 먹으라. 이 일이 너희의 건강을 위하느니라. 너희 중에 어떤 사람의 머리에서 머리털 하나도 떨어지지 아니하리라. 이렇게 말하고 그가 빵을 취하여 그들 모두 앞에서 하나님께 감사드리고 그것을 떼어 먹기 시작하며 그때 그들도 다 기운을 내어 음식을 조금 먹으니라. 그때 그 배에 있던 우리는 전부 276혼이더라. 그들이 충분히 먹고 배를 가볍게 하며 밀을 바다에 버리니라. 38절까지 말씀을 봉독했습니다. 같이 기도드리겠습니다. 주님, 오늘 우리가 지키는 주일은 세상 사람들이 민속의 명절이라 하여 많은 날 동안 고향도 찾고 많은 날 동안 사람들을 만나고 즐거워하는 날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모든 것을 내려놓고 이 교제 가운데 참석하여 주님의 말씀을 사모하고 함께 찬송하며 함께 기도를 드리고 있습니다. 우리의 마음을 살피시고 우리에게 필요한 것들을 주시되 주님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위로해 주시고 주님의 크신 능력과 손길과 은혜를 깨닫는 시간 될 수 있도록 이끌어 주시옵소서. 이 한 시간 이 말씀을 나눌 때에 주님의 도우심으로 우리가 이 말씀 안에 있는 더 깊은 뜻을 깨닫고 공유함으로써 주님께 영광 돌리고 주님께 기쁨을 드리는 그런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이끌어 주시옵소서. 우리를 죄에서 구원해 주시고 은혜로 인도하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어떤 분들은 이제 명절이 되면은 이게 너무 이렇게 고향도 찾아가야 되고 바쁘기 때문에 주일을 좀 쉬면 어떻습니까 하고 건의하는 분도 계셨으나, 가실 분들은 가시더라도 우리 남아있는 식구들이라도 같이 말씀에 더 깊은 부분을 함께 나누는 시간을 갖는 것이 더 명절을 지키는 것보다 의미가 있다고 생각이 돼서 오늘 주일날 이렇게 모인 겁니다. 오늘 읽은 본문은요, 참으로 그냥 보통으로 보면은요 무슨 사고가 난 것처럼 보이는데, 이 성경을 여러분들 앞에 소개하기 전에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를 성경을 통해서 먼저 이렇게 이해하고 이 말씀을 보면 매우 마음이 이렇게 뜨겁게, 하나님이 경영하시는 것은 때로는 파도도 일으키고 때로는 어려움 속에서 풍랑 속에 사람들이 헤매게 만들고, 그리고 때로는 풍랑을 잔잔케 하심으로써 사람들이 기뻐하게 하시고, 그리고 눈을 떠보니까 그들이 원하는 항구 앞에 이르렀다는 것을 알게 되는 놀라운 하나님의 경영을 성경에서 먼저 읽은 후에 본문 말씀에 들어가겠습니다. 시편, 구약성경 시편에 아주 하나님의 경영에 대해서 기록된 말씀이 페이지 761페이지 시편 107편입니다. 시편 107편 23절에서부터 32절까지 말씀을 읽고 여러분이 이 말씀을 들으면
하나님의 경영은 모든 것을 간섭하고 계시는구나. 그거를 여러분들이 발견하게 될 것입니다. 시편 107편 23절입니다. 말씀을 집중해서 여러분들이 마음에요. 여러분 보통 우리가 옛날 저는 학교 다닐 때 안광이 지배를 철하도록 글을 읽어라. 안광, 눈빛이 지배, 종이 뒤를 뚫고 나가는 것처럼 생각하고 집중하라. 그런 뜻입니다. 여러분 성경을 읽을 때는요. 안광이 지배를 철하도록 집중해야 됩니다. 딴 데 정신 쏟으면 절대 안 됩니다. 자, 들어보십시오. 23절. 배로 바다에 내려가는 자들과 큰 물에서 사업하는 자들, 곧 이들은 주께서 행하신 일들과 깊음 속에 있는 그분의 이적들을 보나니, 바다를 항해하거나 바다에서 사업을 하는 사람들은 하나님의 경영을 바다에서 볼 수가 있다. 보라는 겁니다. 하나님이 어떻게 하시는가. 자, 25절. 그분께서 명령하사 폭풍을 일으키심에 그것이 자기의 파도들을 높이 일으키는도다. 그러니까요, 폭풍이 일어나는 것은 우연이 아니고 하나님이 필요에 따라 일으킨다는 겁니다. 그 다음 26절. 그들이 하늘로 솟구쳤다가 다시 깊음들로 내려가니 고난으로 인하여 그들이 혼이 녹는도다. 그러니까요, 폭풍이 불어가지고 막 배가 올라갔다가 내려갔다가, 저도 이제 울릉도 가면서 큰 폭풍은 아니었지만요, 상당히 잔잔한 바다가 갑자기 막 그 동해안 울릉도에서 이제 포항에서 울릉도까지 가는 배에 폭풍을 약간 만나가지고요, 막 엄청 그 배 안에서 막 구토하고 막 너무너무 힘들어했던 기억이 납니다. 30대 때 일어난 일이지만요, 40년, 50년이 지났는데도 기억이 납니다. 자, 밑에 보세요. 27절. 그들이 이리저리 구르고 술 취한 자처럼 비틀거리며 어찌할 바를 모르는도다. 이게요, 파도가 세게 막 일어나면요, 사람이 정신이 다 나갈 것처럼 느껴지고요, 아무것도 먹을 마음도 없고 막 정신이 다 빠진 것 같은 그런 고통을 느끼는 것이, 여기는 더 심한 이리저리 구르며 술 취한 자처럼 비틀거리며 어찌할 바를 모른다 그랬습니다. 28절. 그때에 그들이 고난 중에 주께 부르짖음에 그분께서 그들의 고통에서 데리고 나오시며 폭풍을 고요하게 하심으로 그것의 파도들이 잔잔하게 되는도다. 갑자기 그 풍랑 속에서요, 하나님께 간구했을 때에 풍랑이 잔잔해지면서 그 다음에 파도가 딱 이제 멎었는데요, 폭풍이 고요하게 되고 파도들이 잔잔하게 되었을 때 눈을 떠보니까요, 30절. 파도들이 조용하므로 그때 그들이 즐거워하나니 이처럼 그분께서 그들이 원하는 항구로 그들을 데려가시는도다. 풍랑 속에서 막 떠밀려 갔는데 눈을 떠보니까 항구 앞에 와 있는 거예요. 풍랑을 통해서 항구로 인도하신 거예요. 그래서 여기 뭐라고 나왔냐면요, 31절. 오, 사람들이 주의 선하심과 사람들의 자녀들에게 행하신 그분의 놀라운 일들로 인하여 그분을 찬양하기 원하노라. 또 그들은 백성의 회중 가운데서 그분을 높이며 장로들의 집회 가운데서 그분을 찬양할지로다. 아멘. 제가 오늘 읽은 이 성경은요, 하나님이 파도를 일으키기도 하고 파도를 잔잔하게도 하고 그리고 그 배를 이끌어다가 소원의 항구로 인도하기도 하는 경영을 하신다는 것을, 여러분 우리 인생을 일컬어서요, 인력 편주를 탄 망망대해에 떠 있는 것이 인생이다. 우리는 모두가 다 항구에서 출발해가지고 마지막 목적지까지 배 타고 가는 인생을, 배를 타고 가는 인생이 바다에서 하나님의 많은 일들을 보기도 하고 느끼기도 한다. 그런 이제 말이 있습니다. 오늘 읽은 사도행전 27장 내용은요, 사도 바울의 로마로 가는 배, 그 배를 타고 가는 길에서 무지무지하게 지중해에서 가장 센 유라굴로라고 하는 풍랑을 만나가지고 14일 동안 아무것도 못 먹고요. 여러분 생각을 한번 해보세요. 풍랑 속에서
사도행전 27장 보십시다. 자, 우선 중간에 있는 가장 위험한 상태에서 어떻게 되었는가를 이제 보겠습니다. 본문 27장 20절입니다. 우선 중간 토막을 읽겠습니다. 여러 날 동안 해도 별도 보이지 아니하고 작지 않은 폭풍이 우리를 덮치매 우리가 구원받으리라는 모든 희망이 그때에 사라졌더라. 이게 이제 풍랑 만난 지 사흘 되는 날이에요. 여기 19절 보면 사흘째 되는 날에 배 안에 있던 막 밧줄 감는 기구를 던져버리고 그리고 배를 가볍게 하기 위해서요. 배에서 많은 물건들을 버리는 일들이 18절, 19절에 있는데요. 이제 해도 안 보이고 달도 안 보이고 완전히 이게 밤이니 낮이니도 모를 만큼 어려운 환경에 접혀가지고 다 희망을 잃고 이제 죽었구나. 우리는 다 죽었구나. 그런데 그 배에 탄 사람이 몇 명이 아니라요. 배에 탄 사람은 배를 운영하는 선장, 그 다음에 선주도 같이 탔어요. 그 다음에 선원들도 같이 탔어요. 그 다음에 죄수들을 태웠어요. 로마 군인들도 탔어요. 그리고 일반인들도 탔어요. 몇 명 탔냐 그러면요. 밑에 보세요. 37절. 그 배에 있던 우리는 전부 몇 명이에요? 276혼이더라 그랬어요. 이게 굉장히 의미심장한 표현입니다. 다른 성경에는 다 276명이더라 이렇게 나와 있는데 여기에 있는 원문에는요. 이 원문에 가만히 보면요. 이 혼이라는 단어가 푸시케인데요. 푸시케는 영어로 소울스입니다. 소울이라고 되어 있어요. 이게 무슨 뜻인가요? 참 의미심장한 기록입니다. 그런데 희망을 다 잃고 이제 죽었구나 하고 열 나흘 동안 아무것도 안 먹고요. 여러분 열 나흘 동안 안 먹으면요 죽을 수도 있어요. 저는 일주일 금식을 해봤는데 물 한 모금 안 먹고 일주일 보내니까요 기진맥진해가지고요 힘을 다 잃어버리고 죽을 뻔했어요. 그런데 열 나흘 동안 이 배 안에 있는 사람들이 아무것도 안 먹었다는 것은요. 그리고도 안 죽었다는 것은 기적이에요. 여기 보세요. 21절부터 26절까지가 이 배 안에서 사도 바울이 죄수의 몸으로 사람들에게는 죄수가 따로 있기 때문에 죄수들이 따로 있어요. 죄수들을요 그냥 자유롭게 풀지는 않고요. 이 로마 군대 대장 율리오라는 대장이요 바울에게 특별하게 선처를 해가지고 상당히 이 소위 말하는 구속을 시키지 않고요 바울을 풀어줬어요. 딴 사람은 풀어줬다는 말이 없는데요 바울은 풀어줬어요. 왜 그랬는지는 성경에서 여러 가지 읽어봐도 이유는 없으나 이것은 하나님의 경영이라는 것을 느낄 수가 있어요. 앞으로 한번 이렇게 넘겨가지고 바울에게 대한 이 배 안에서 율리오라는 로마 군대의 백부장이 바울을 특별하게 대우하고 돌봐주고 있구나 하는 것을 이제 읽으면서 이제 느껴보시기 바라고 우선 바울이 갑자기 이제 열 나흘이 되던 날, 열 나흘째 되는 날 밤에 바울이 일어나가지고 여러분 제 말을 좀 들어보세요 하고 연설을 하는 거예요. 그 풍랑 속에서 풍랑이 잠잠해진 건 아니에요. 자, 아까 20절에서 해도 보이지 않고 달도 보이지 않고 그 폭풍 때문에 너무 힘이 들어서 우리가 이제 구원받으리라는 희망마저 다 사라져버리는 때에 바울이 탁 여러분 하고 일어나서 말하는데 21절 그러나 오랫동안 먹지 아니한 뒤에 바울이 그들의 한가운데로 나아가 서서 이르되 선생들아 너희가 내 말을 듣고 글에 대해서 떠나지 아니하였더라면 이러한 폐해와 손실을 면하였어야 하였느니라. 이제 내가 너희를 권하노니 기운을 내라. 배만 잃을 뿐 너희 가운데 한 사람도 생명을 잃지 아니하리라. 나를 소유하신 하나님 곧 내가 섬기는 분의 천사가 이 밤에 내 곁에 서서 이르되 바울아 두려워하지 말라. 네가 반드시 카이사르 앞에 가야 하리라. 보라 하나님께서 너와 함께 항해하는 자들을 다 네게 주셨느니라 하였으니 그러므로 선생들아 기운을 내라. 내가 하나님을 믿노니 내게 말씀하신 그대로
되리라. 이렇게 이제 자신 있게 그 배 안에 있는 사람들한테 일장 연설을 한 거예요. 그런데 이것이 밤중에 이제 이런 얘기를 했는데요. 그 다음에 그날 밤 잠을 자고, 자, 27절. 그러나 열나흘째 되는 날 밤에 우리가 아드리아 바다에서 이리저리 밀려다닐 때에 자정쯤 되어 선원들은 자기들이 어떤 지방에 가까이 이른 줄을 짐작하니라. 그들이 물 깊이를 재고는 그것이 20길인 줄 알았고, 조금 더 가다가 다시 재고는 그것이 15길인 줄 알았더라. 이제 어떤 항구에 도착됐다는 것을 선원들이 감지를 하고요. 물 깊이를 재보니까 점점 물 깊이가 이제 깊은 데서 점점 육지로 가는 것이 느껴지니까요. 배에서 탈출하려고 했어요. 이 선원들이 잘못했기 때문에. 자기들이 이 풍랑에 대한 이유는 모르고요. 이들이 잘못했다고 느끼고 도망가려고 그러는데 그때 자, 30절. 선원들이 배에서 도망하려 하면서 뱃머리에서 닻을 내리는 척하고 거룻배, 구명배를 바다에 내려놓고는 바울이 백부장과 군사들에게 이르되 이 사람들이 배에 머물지 아니하면 너희가 구원을 받지 못하리라 하니 이에 군사들이 거룻배에 밧줄을 끊어 그것을 떨어뜨리니라. 못 도망가도록 그 구명전을 내리는 걸 보고 탁 칼로 잘라가지고 배를 못하게 만든 거예요. 자, 이제 33절. 날이 샜습니다. 날이 새어가매 바울이 그들 모두에게 간청하여, 날이 새어가매란 말은요, 이제 해가 뜰 무렵이라는 뜻이에요. 바울이 여러분 음식을 먹어야 됩니다. 너희가 기다리며 계속해서 아무것도 먹지 아니하고 금식한 지가 이날로 19일째니, 19일 동안요, 배 안에 있던 276명이 아무것도 못 먹은 거예요. 바울도 못 먹은 거예요. 네? 배 안에 탈 때는요, 그 배 안에서 음식을 제공해 주거든요. 자기가 따로 싸가지 가서 그 먼 길, 가이사라에서 지도를 띄워보세요. 가이사라에서 로마까지요, 2,400 내지 2,500km예요. 여러분, 서울서 부산까지가 400km 조금 넘어요. 몇 배예요? 5배, 6배 되잖아요. 맞잖아요. 자, 여기 가이사라 항구에서 로마로 가는 행로에 무라를 거쳐서 로도의 앞을 지나가지고 그레데 섬의 미항에 도착해가지고 베닉스로 가려다가 풍랑을 만나가지고 가우다 섬 옆으로 지나가지고 여기 지금 보기는 이렇게 되어 있지만요. 세밀한 지도는요. 풍랑을 만나가지고 막 이 아드리아 바다에 있는 근방까지 막 쫓겨 올라가가지고 여기까지 올라다가 나중에 메리데 섬에 도착해가지고 그 다음에 이제 로마로 들어가는 바닷길 2,400km가 넘는 것은 어마어마한 거리예요. 현대 20세기에 들어와가지고 성경을 연구하는 분들이 야, 바울이 배 타고 간 그 배가 얼마나 큰 배인지는 몰라도 돛담배이기 때문에 276명을 태울 만큼 큰 배를 하나 만들어가지고 돛을 달고 우리도 한번 바울이 간 로마로 간 길을 한번 이대로 한번 가봅시다 하고 갔다가요. 거의 다 죽을 뻔했대요. 지금은 기관선이지만 그때는요, 노를 젓는 거예요. 노를 젓는 배. 그럼 돛을 달아가지고 바람을 이용해서 가는 배예요. 근데 이 배를 타고 이 항구에서 여러분 이 지도는 여기가요, 이스라엘 지역에서 예루살렘이 여기니까요, 얼마 멀지 않은 카이사라에서 배를 타고 시돈에 도착했다가 시돈을 거쳐서 여기 구브로 섬을 지나가지고 요 이제 육지 안으로 이렇게 바로 가는 게 아니고요. 육지를 밟아가면서 올라가면서 중간에 도착해서 이 무라라는 곳에 와가지고 배를 갈아타요. 큰 배로. 알렉산드리아 배로 갈아타가지고 여기서 이제 배 타고 가는데 가다가 순하게 약간의 풍랑을 만나긴 했지만요. 약간의 남풍을 만나가지고 여기 미항이라고 불리우는 이 성경에는 아름다운 항구라고 불리우는 항구 미항에 도착해가지고 이 그레데 섬의 미항, 그레데 섬 크게 좀 지도를 보여주세요. 그레데 섬 보세요. 이게 그레데 섬이에요. 제주도보다 훨씬 커요. 근데 여기요, 이 섬을 이렇게 와서 여기 미항이라는 곳에 도착을 했는데 미항이 항구가 이쁘기는 한데요. 이쁜 항구 한번 보여주세요. 얼마나 이쁜가.
이렇게 이쁜 항구에 지금은. 거기가 너무 좋은 곳이면 아름다운 곳에는 맞지만 항구가 너무 작아요. 그 276명이 마음껏 좀 지내고 싶으니까 여기서 말고 저 위에 베닉스로 가서 거기서 지내다가 겨울을 보내고 그 다음에 이제 풀리면은 가자는데 그때가 10월 금식일이 여기에 금식일이 가까웠다는 말은 유대인의 명절인 욤키프르 속죄일이 가까웠고 속죄일 날은 금식을 해요. 그러니까 금식일이 딱 지나고 나면은 그 다음에 10월 중순부터 내년 2월까지요 풍랑이 많이 일어나는 겨울철이에요. 그러니까 겨울을 자 지도를 다시 그래야 돼 지도. 이 미양에서 머물지 말고 베닉스로 가서 이 베닉스가 훨씬 더 큰 도시이면서도 여러 가지 놀기 좋은 동네예요. 놀기 좋은 동네니까요. 이 베닉스로 가자고 하니까 바울이 하는 말이 여러분 지금 가면 안 됩니다. 바울은 전도 여행 때 여러 번 풍랑을 만난 경험도 있고 바울은 여러 가지 바다를 아는 사실은 전문가는 아니었지만 체험이 많은 사람이 고린도후서에 풍랑을 만난 얘기가 간증으로 많이 나와요. 여러분 이 배가 일로 가서는 안 됩니다. 여기서 그냥 머무릅시다. 겨울을 여기서 보냅시다. 그랬더니 백부장 인솔자 그 총대장이요. 선조하고 선장한테 물어요. 어떻소? 그랬더니 갈 수 있습니다. 얼마 안 멉니다. 여기요 미양에서 베니스까지 약 60 내지 70km예요. 바닷길로. 150리밖에 안 돼요. 그러니까 갑시다 일로. 일로 갑시다 하고 마음을 먹고 갔는데 처음에 딱 떠날 때에 남풍이 불므로 좋다 잘 가네 하고 남풍을 통해서 잘 배는 돛담배이기 때문에요. 이 바람이 좋아야 돼요. 근데 갑자기요 가자마자 이 섬도 가기 전에요 여기서 라세아를 지나자마자 유라굴로라는 엄청난 태풍이 막 불어가지고 이가 베니스로 가는 길이 아니라 이런 남쪽으로 이렇게 가우다라는 섬 쪽으로 밀려가지고 가다가 그 다음에 큰 지도 보여주세요. 큰 지도. 자 보세요. 여기에 이 섬에서 여기 가우다 있는 쪽을 지나가지고 겨우 여기 왔다가 여기 가우다 섬 여기 있잖아요. 이 가우다 섬에 도착한 게 아니고 이 섬 밑으로 해가지고 여기 메리데 섬까지 거의 2주간 동안요 풍랑에 밀려가지고 다 죽어가는 거예요. 그런데 바울이 하나님께로부터 계시를 받고 천사가 옆에 와가지고 바울아 힘을 내요. 하나님이 너를 반드시 로마 카이사 황제 앞에 세울 거예요. 이 배 안에 있는 사람을 다 당신에게 주었소. 이들을 안심시키시오. 그래서 죄수의 몸으로요. 여러분 배 안에 탄 사람을 보고 선생들아 하는 말은요. 높이는 이 얘기예요. 여러분 제가 얘기할 때 미양에서 가지 말자고 얘기할 때 여러분 들었으면 참 좋았을 텐데 그러나 여러분 이 배는 파손이 될 위험도 있고 배를 잃거나 문제가 있는 건 있지만 생명은 아무도 지장이 없다고 하나님이 나한테 천사를 보내가지고 알려주었어. 여러분 안심하시오. 그렇게 얘기해 놓고 하룻밤을 지난 다음에 아침 일찍이 빵을 준비해가지고 거기서 아마 바울이 주방에 있는 그 사람들한테 빵을 준비하도록 했겠죠. 자, 여기서요. 밑에 보십시다. 33절 아까 읽었던 부분이지만요. 다시 읽겠습니다. 날이 새어가매 27장 33절 바울이 그들 모두에게 간청하여 음식을 먹게 하고 이르되 너희가 기다리며 계속해서 아무것도 먹지 아니하고 금식한 지가 이날로 열 나흘째니 그러므로 청하건대 음식을 조금 먹으라. 이 일이 너희의 건강을 위하느니라. 또 너희 중에 어떤 사람의 머리에서 머리털 하나도 떨어지지 아니하리라. 이렇게 말하고 그가 빵을 취하여 그들 모두 앞에서 하나님께 감사 기도를 드리고 그것을 떼어 먹기 시작하며 그때 그들도 다 기운을 내어 음식을 조금 먹으니라. 그 배에 있던 우리는 전부 276혼이더라. 여러분 2주간 동안 안 먹은 사람이 갑자기 음식 많이 먹으면 큰일 나요. 바울이 빵을 앞에다 놓고 기도를 드린 후에 여러분 먹읍시다 하고 먼저 먹는 것을 보여준 거예요. 자기가 먼저 먹고 여러분 기운을 내시오. 조금씩 먹어봅시다 하고
빵을 다 나눠주니까요. 자기들이 배부르게 먹은 게 아니라 조금씩 떼어 먹고 그 다음에 이제 여러분 이제 이 빵만 먹는 게 물도 마시고 이제 했겠죠. 얼마나 2주간 동안 이 풍랑 속에서요 있는 거 다 토해내고 먹을 힘도 없고 이제 죽었다고 희망이 다 사라진 속에 하나님을 믿는 바울이 그 배 안에 있는 모든 사람에게 희망을 불어넣어 주시고 그 다음에 빵을 권고하고 그렇게 함으로써 그 배 안에 있는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는 그 장면만 오늘 읽었는데요. 그 다음 39절부터요. 그 다음 28장까지 내용 가운데 하나님의 기적이 막 바울을 통해서 나타나는 거예요. 그래서 그 배 안에 있는 사람들이 276명만 아니라 그 다음에 배 난파선이 이제 멜리데 섬에 도착을 했는데요. 그 배 안에 있는 많은 사람이 구원을 받고 기적을 봄으로써 바울이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배를 타고 가면서 큰 역사를 이룬 얘기가 오늘 27장, 28장 내용인데 오늘 여기에서 우선요. 성경을 읽으면서 여러분들이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사람은 이런 놀라운 어려움 속에서도 역사가 일어나는구나 하는 것을 여러분들이 마음으로 믿고 감사하고 여러분들도 이 축복에 참여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27장 1절입니다. 우리가 배 타고 이탈리아에 가기로 결정되매 왜 여기서 갑자기 우리가 나올까요? 바울이 로마로 가기로 결정되었다 그러면 되는데 왜 바울이 로마로 가기로 결정되었다가 아니라 우리가라고 말함으로써 2절에 우리가 아시아 해안을 따라 항해하려 하는 아트라미티움의 배에 타고 떠났는데 데살로니가 출신의 마케도냐 사람 아리스다고가 우리와 함께 아니라 여기에 우리라는 단어 속에는요 복수가 사도 바울만 로마로 가는 게 아니라 누가 따라간다는 뜻이에요. 이게 우리가 누구냐면요 이 성경을 기록한 누가예요. 누가 의사 누가. 여러분 이 의사 누가는 언제부터 바울과 동행했느냐? 사도행전 16장에요. 사도행전 16장에 선교 여행을 떠난 사도 바울이 아시아에서 성령께서 복음을 전하지 못하게 하시면서 저 건너편 마게도냐에서 우리를 도와주세요. 건너와서 우리를 도와주세요라고 소리를 지르는 드고아에서 사도 바울에게 찾아온 누가가 합류를 해요. 놀라운 그부터요 계속 누가는 사도 바울을 따라다니면서 주치의로 의사니까요 사도 바울을 돕고 함께하고 그리고 이 성경을 쓴 거예요. 근데 누가가 바울하고 동행을 하는데 이 가는 길이 죄수가 가는 길이고 재판받으러 가는 길이기 때문에 상당히 험난한 여정인데 누가가 동행을 하고 여기 한 사람 추가해서 데살로니가 출신의 마케도냐 사람 아리스다고가 함께해요. 이 아리스다고는 누구냐? 여러분 이 아리스다고라는 사람이요 사실은 유명한 인물은 아니에요. 평신도예요. 쉽게 말하면 뭐 직분을 맡았거나 뭐 사도들 밑에서 뭐 특별한 보좌를 하거나 70인 중에 한 명이거나 그것도 아니에요. 평범한 사람이에요. 근데 이 아리스다고는요 사도 바울의 그 험한 전도 여행에 동행을 했어요. 언제부터 했냐면요 사도행전 19장 한번 보겠습니다. 사도행전 19장에 이 아리스다고라는 이름이 나오는데요 한번 훑어보겠습니다. 사도행전 19장은요 에베소 지역에 복음을 전하러 갔다가 이게 이제 3차 선교 여행 때입니다. 3차 선교 여행 때 에베소 교회에 가가지고요 에베소 교회의 신을 섬기는 그 신당에 참여하는 사람들이 사도 바울이 신당에는 신이 없다고 얘기하는 얘기에 반항하기 위해서 막 데모가 일어났는데요 아주 큰 데모가 일어났어요. 뭐라고 되어 있냐면요 밑에 보겠습니다. 19장 22절부터 봅니다. 이에 자기들을 섬기던 자들 중에 디모데와 에라스도 두 사람을 마케도냐로 들여보냈으나 자기는 얼마 동안 아시아에 머물렀더라. 바로 그때 그 길에 작지 않은 소동이 일어나니라. 데메드리오라는 어떤 세공업자가 다이아나를 위한 은성물함을 만들어 장인들에게 적지 않은 이득을 가져다 주었는데
그가 이들과 더불어 같은 직업을 가진 직공들을 함께 불러 이르되 선생들아 그대들도 알거니와 우리가 이 기술로 우리의 재물을 얻는도다. 그대들도 보고 듣거니와 이 바울이 에베소뿐 아니라 거의 온 아시아에서 두루 많은 사람들을 설득하고 돌아서게 하며 손으로 만든 것을 결코 신이 아니라고 말하였노라. 그러므로 우리의 이 기술이 무시당할 위험에 놓였을 뿐만 아니라 온 아시아와 세상이 숭배하는 위대한 여신 다이아나의 신전을 멸시를 당하고 그녀의 위엄도 훼손당하게 되었도다 하더라. 그러니까요, 그 다이아나 신전에 이제 신상을 만들어 가지고 팔아먹던 우상 장사들이요, 사도 바울이 사람이 만든 건 신이 아니라고 탁 전해줌으로 그 말씀을 듣고 돌아선 사람이 많기 때문에 관광객들이 와가지고 전에는 이 에베소에 있는 그 신전 근방에 물건 파는데 많은 여신상을, 휴대용 여신상을 파는데 안 팔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막 데모가 일어나가지고 야단이 났는데 그 틈바구니에서 밑에 보세요. 그 틈바구니에서 28절 그들이 이 말을 듣고 진노가 가득하여 외치며 이르되 위대하시도다 에베소 사람들의 다이아나여 하니 온 도시가 혼란에 빠지고 그들이 바울의 일행으로 여행 중이던 마케도니아 사람 가이오와 아리사고를 붙잡고 한 마음으로 극장 안으로 몰려 들어가매 바울이 백성에게 들어가고자 하였으나 제자들이 그를 허락지 아니하고 또 아시아의 주요 인사들 중에 그의 친구인 어떤 사람들이 그에게 사람을 보내어 그가 위험을 무릅쓰고 극장에 들어가지 말 것을 그에게 구하니라. 그러니까요, 만약요 사도 바울이 극장에 들어갔으면 큰 봉변을 당할 뻔했는데 친구들이 와가지고 극장에 못 들어가게 했는데요, 극장 안에 있던요 가이오와 알소가 체포됐어요. 바울 대신. 그래서 처음에 고난을 당했어요. 물론 나중에요, 범인이 아니고요, 바울을 따라온 외국인이라는 걸 알고 놔주기는 했는데요, 이 아리스타고는요, 사도 바울의 곁에 있다가 봉변을 당한 사람 중에 하나입니다. 그런데요, 그러고 끝나면 좋은데요, 그 다음에 또 그 뒤를 이어서 넘겨보세요. 20장. 자, 이제 바울이 그리스로 여행을 합니다. 자, 20장 1절. 소동이 그침에 바울이 제자들을 불러 포옹하고 떠나서 마케도냐로 들어가니라. 그가 그 지방들을 다니며 그들을 많이 권면하고 그리스로 들어와 거기서 석 달을 머물다가 배 타고 시리아로 가고자 할 때에 유대인들이 숨어서 그를 기다림으로 그가 마케도냐를 거쳐 돌아가기로 작정하니라. 그와 함께 아시아로 들어간 사람들은 베레아 사람 소바더, 데살로니가 사람 아리스타고, 그리고 세군도, 더베 사람 가이오, 디모데와 아시아 사람 두기고와 드로비모더라. 여기에 이제 사도 바울이 3차 여행을 마치고요, 빠른 길로 가려는데 너무 많은 유대인들이 죽이려고 그러니까 아시아로 돌아갈 때에 이 돌아가는 여행길에 아리스타고가 동행했다. 험난한 전도 여행 때 이 아리스타고는요, 고향을 버리고 사도 바울과 함께 아시아로 따라 들어온 거예요. 사도 바울을 따라 들어온 거예요. 그리고 사도 바울이 이제 17절 보면요, 20장 17절에 밀레도에 머물렀을 때에 밀레도에서 에베소의 장로들을 불러가지고 지금 자기가 어떤 상황에 있는가를 장로들에게 설명하는 내용이요, 20장 17절부터 20장 38절까지의 바울의 그 전도 여행의 각오, 생명을 내건 그가 많은 어려움 속에서요 이렇게 얘기합니다. 자, 들어보세요. 20절부터 봅니다. 20장 20절. 너희가 유익한 것은 어떤 것도 숨기지 아니하고 너희에게 보여주며 공중 앞에서 또는 집에서 집으로 다니며 너희를 가르치고 유대인들과 또한 그리스인들에게 하나님을 향한 회개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향한 믿음을 증언하였노라. 보라, 내가 이제 예루살렘에서 내게 닥칠 일을 알지 못한 채 영안에서 결박당하여 거기로 가노라. 오직 성령님께서 모든 도시에서 증언하사 결박과 고난이 나를 기다린다고 말씀하시나 이 일들 중 어떤 것도 결코 나를 움직이지 못하며 또한 내가 나의 생명도 내게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노니 이것은 내가 나의 달려갈 길과 주 예수님께 받은 사역 곧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증언하는 일을 기쁨으로 끝마치고자 함이라. 사명을 지닌 이 사도 바울의 불타는 마음과 생명을 내놓고 나는 예루살렘으로 가야 된다고 하니까 거기에
아리스다고가 따라간 거예요. 죽는 길을 따라서 나선 거예요. 그게 얼마나 각오가 대단하기에. 가려니까 무서워요. 죽으러 간다니까 저는 죽는 것이 무섭거든요 하고 물러서야 되는데 그 죽으러 가는 사도 바울을 따라서 함께 움직인 이 아리스다고가 얼마나 믿음이 견고한 분인가를 느낄 수 있어요. 저는요, 이 아리스다고에 대한 기록을요, 나중에 사도 바울이 옥중에서요, 편지를 보내는 속에 이 아리스다고가 어떤 사람인가 나중에 사도 바울 곁에 있다 보니까요, 굉장히 큰 인물이 되었어요. 빌레몬서, 제일 뒤에. 자, 빌레몬서로 갑니다. 빌레몬서는 1장밖에 없거든요. 24절. 빌레몬서 24절에 이 아리스다고가 어떤 사람인가가 여기에 이제 사도 바울로 인해서 표현이 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에 빌레몬서 1장 24절. 나의 동료 일꾼 마가와, 마가는 마가복음을 쓴 사람이고 마가 요한은요 상당히 이제 인물이에요. 중요한 인물이에요. 근데 이 아리스다고는 평범한 사람이에요. 근데 나의 동료 일꾼인 마가와 아리스다고와 데마와 누가가 문안하노라. 그러니까 바울 곁에는 지금 이 빌레몬이라는 형제에게 편지를 쓸 때 사도 바울이 옆에서 누가도 있고 데마도 있고 마가도 있고 아리스다고도 곁에 있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아리스다고가 얼마만큼 중요한 사람이냐면 동료 일꾼으로 인정을 받고 있는 거예요. 그 다음에 하나 더 보겠습니다. 골로새서 4장 306페이지입니다. 골로새 4장에 이 아리스다고가 등장하는데 뭘로 등장하느냐? 골로새 4장 10절입니다. 나와 함께 갇힌 자 된 아리스다고와 바나바의 누이의 아들 마가와 이 마가에 대하여는 너희가 명령을 받았으니 그가 너희에게 이르거든 그를 받아들이라. 자, 마가 요한이 전도여행 때 중간에서 도중하차를 하고 집으로 돌아가 버렸기 때문에 2차 전도여행 때 바나바하고 마가를 데리고 갑시다. 그러니까 안 돼요. 아니, 왜 안 돼요? 마가는 중간에 와서 집에 가버렸잖아. 그런 사람 복음을 위해서는 살 수 없어. 떨어뜨려. 하고 이제 바나바하고 심히 다투다 보니까 바나바는 마가를 데리고 다른 지역으로 갔고 바울은 실라를 데리고 이제 전도를 떠났는데 그다음 그 다툼이 있는 그 성경 사도행전 15장 16장 사이에서요 바나바와 바울이 마가 요한 때문에 다퉈가지고 마가 요한이를 데리고 가지 않겠다고 함으로써 바울이 마가 요한이를 미워한 것처럼 보였잖아요. 상대 안 한다 그러고 난 데리고 안 가겠다니까 바나바가 데리고 갔는데 바울이 그 전도 여행 끝에 이제 로마에 골로새서는 로마 감옥에 갇혔던 서기 62년이에요. 이 마가는 너희가 명령을 받았으니 그가 골로새 지방에 오거들랑 잘 받아들여라. 내가 그를 지금 배척하는 거 아니다. 근데 이 마가 요한이는요 그때 벌써 변화가 됐어요. 그래서 이미 하나님의 계시로 마가복음을 쓴 후에요. 그래서 이 마가와 소위 말하는 바울 사이에 화해가 일어난 것을 이 성경에서 볼 수 있어요. 그래서 이 중간에 누가 끼어 있느냐? 아리스다고라는 사람이 끼어 있는 거예요. 근데 아리스다고가 어떻게 했는지 몰라도요, 바울 곁에 너무 가까이 있다 보니까 무슨 죄로 들어가는지 감옥에 들어가 버린 거예요. 나와 함께 갇힌 자가 된 아리스다고. 사도 바울하고 감옥에 같이 있게 되는 거예요. 동료로. 이런 험한 어려움을 마다하지 않고 바울과 동행한 아리스다고가 누가와 사도 바울 제수의 몸으로 끌려간 신세와 아리스다고라는 보좌하는 형제가 같이 배를 타고 떠난 거예요. 그렇게 여러분들이 그렇게 알면요, 그 우리가요, 세 명의 우리가 누가, 바울, 아리스다고 이 세 사람이 여기 계속 우리하고 나오는 이 동행자가 성령의 인도를 받는 두세 명이 내 이름으로 모인 곳에 나도 그들 중에 있느니라. 그들은요, 배에 가면서도 같이 얼굴을 맞대고 같이 기도하고. 그리고 바울이요, 끌려갈 때, 로마로 이송될 때요, 대부분 제수는 이렇게 수갑을 채워요. 근데 한번 보세요. 27장 2절. 우리가 아시아 해안을 따라 항해하려 하는
아드리미티움의 배를 타고 떠났는데 데살로니가 출신 마케도니아 사람 아리스다고가 우리와 함께 아니라 다음날 우리가 시도네에 닿았는데 율리오가 바울을 친절히 대우하고 그에게 자유를 주어 그의 친구들에게 가서 휴식을 취하게 하니라. 자, 여러분, 자, 여기 배를 타고 이제 여기 가이사랴에 출발해가지고 여기 시도네에 이르렀다가 여기 지금 뭐라 그래요? 어디에 도착했어요? 예? 3절이 시돈이잖아요. 이 시돈에는 누가 있어요? 예, 누가 있잖아요. 보세요. 아우구스투스 부대의 백부장 율리오가요, 로마에서 파송된 군인 대장이에요. 근데 율리오가 바울을 친절히 대우하고 그에게 자유를 주면서 그의 친구들에게 가서 휴식을 취하게 하니라. 그러니까 시돈에 누가 있다는 거예요? 바울의 친구가 있다는 말은 형제 자매들이 시돈에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바울이 거기 가서 쉬라고, 가서 만나고 오라고. 죄수를요, 어떻게 이렇게 자유롭게 풀어줘요? 그러니까 율리오라는 사람은요, 하나님을 믿는 사람은 아니로되 하나님을 믿는 바울이 보통 사람이 아니라는 걸 느끼고요, 그냥 자유롭게 도망갈 사람이 아니라고 믿었기 때문에 가서 좀 쉬었다가 오라고. 쉬는 동안에 여기 시돈에서 이 성경을 볼 때 이걸 느끼면요, 하나님께서 그래도 죄수의 몸으로 끌려가는 신분이지만요, 위로를 로마 군대 대장 인솔자를 통해서 위로를 받고 있었구나, 배려를 받고 있었구나, 그걸 느끼면서 감사한 마음으로, 자, 이제 풀렸기 때문에 그럼 배에 들어오면 묶어요, 안 묶어요? 풀어졌다가 들어오면 수갑차, 그렇게 했겠어요? 다른 죄수들은 다 묶여 있는데요, 바울은 풀린 몸이에요. 보세요, 여기 3절, 우리가 다음날 시돈에 도착하였는데 율리오가 바울을 친절히 대우하고 그에게 자유를 주어 그의 친구들에게 가서 휴식을 취하게 아니라 또 거기서 우리가 떠났으나 바람이 반대로 불므로 키프로스 아래쪽으로 항해하여 길리기아와 밤빌리아 바다를 지나 항해하여 루기아의 도시 무라에 이르렀더니, 여기 이제 무라에 도착함으로써 무슨 일이 벌어지냐면요, 6절, 거기서 백부장이 이탈리아로 항해 중인 알렉산드리아 배를 만나 우리를 그 안에 태우니라니까요. 배를 갈아타는 거예요. 여기 처음 배를 출발할 때는요, 1절에 배를 타고 떠난 얘기가요, 2절에 가면 우리가 아시아 해안을 따라 항해하려 하는데 아드라미티움의 배에 타고, 아드라미티움이라는 항구에 적을 둔 적은 배를 타고라, 그 뜻이에요. 여기 배는, 아드라미티움 배는 작은 배예요. 예? 근데 여기 지금 와서 6절에는 이탈리아로 항해 중인 알렉산드리아 배를 만나가지고 우리를 그 안에 배를 갈아타게 만드는 거예요. 지도를 보세요. 여기서 떠나가지고 시돈에 잠깐 쉬었다가요, 그 다음에 이게 요 구브로 섬을 지나가지고 요 해안선을 따라서 쭉 가가지고 무라라는 곳에 도착했어요. 길리기아와 밤빌리아를 지나 무라에 도착하여 배를 여기서 갈아탄 거예요. 이 배는요, 알렉산드리아 호는요, 이탈리아로 가는 배 중에서 큰 배예요. 거기에 많은 상인들도 타고 여행객들도 타고, 아까 말한 여기 배를 로마로 가려고 마음먹었던 작은 배에 탄 사람들을 죄수들과 함께 이 배에다가 다 갈아태웠어요. 그게 상상을 하면요, 배를 갈아탔구나. 아드라무테노 배에서 이게 알렉산드리아 배로 갈아탔구나. 그 다음 보세요. 7절. 우리가 여러 날을 천천히 항해하다가 간신히 크나두스 맞은편에, 크나두스라는 것은요, 여기 니도를 말해요. 니도. 여기 니도라는 섬이 있어요. 니도라는 뾰쭉 나오는 항구 도시가 있는데요, 여기서 무라에서 니도 맞은편에서, 그 다음에 보세요. 니도. 기도를 여러분 공부를 좀 하시는 거예요. 니도 맞으면, 크나두스라는 단어는 이제 영문 단어고요, 개역 성경에는 니도라고 되어 있어요. 니도 맞은편에 이르렀으나 바람이 우리를 허락하지 아니하므로 우리가 살몬의 맞은편을 지나 그레데 아래쪽으로 향하고 어렵게 그곳을 지나 아름다운 항구라는 곳에 이르렀는데 그곳은 라세아시에서 가깝더라. 보세요. 여기서요, 여기 지금 니도의 맞은편에서요, 간신히 여기 있는 요 길을 가면서, 해로를 가면서 약간 흔들리고 배를 바람이 불어가지고 굉장히 힘들게 가기는 갔는데 다행히 그레데 섬의 미항, 라세아성에서 가까운 미항, 아름다운 항구에 도착하였더라. 그레데 섬의 남쪽 항구에 도착을 했는데, 아까 얘기한 대로
항구가요, 작아요. 그러니까 거기서 이제 의논을 해요. 더 갑시다. 아니요, 여기서 겨울을 지내야 됩니다. 그래서 10월 속죄절이 있던 명절이 끝나고 나면요, 바람이 많이 부는 계절이기 때문에 바울은 전도 여행에서 경험을 한 것을 여러분 앞에 소개하겠습니다. 고린도 후서 11장 23절부터 읽습니다. 그들이 그리스도의 사역자냐? 내가 어리석은 자처럼 말하거니와 나는 더욱 그러하도다. 내가 수고를 더욱 넘치도록 하고 매도 지나치게 맞고 감옥에도 갇히고 여러 번 죽을 뻔하였으니, 이제 죽을 뻔했다는 이 간증이 나오는데요. 그다음 24절, 내가 유대인들로부터 마흔에서 하나 뺀 매를 5번 맞았으며 3번 몽둥이로 맞고 1번 돌로 맞고 3번 파선을 당하여 한밤과 한낮을 기품 속에서 있었으며, 파선을 3번이나 파선을 당했다면 풍랑을 만났다는 거예요. 그 다음 26절, 자주 여행을 하면서 물들의 위험과 강도들의 위험과 내 동포들로 인한 위험과 이교도들로 인한 위험과 도시에서의 위험과 광야에서의 위험과 바다에서의 위험과 거짓 형제들 가운데서의 위험을 당하고 또 지치고 아프고 여러 번 밤을 새우고 굶주리고 목마르며 여러 번 금식하고 추위를 당하고 헐벗었노라. 사도 바울이요, 전도 여행을 하면서 많은 고난당한 경험이 있기 때문에요, 이 로마로 가는 길에서 이 미양에 도착했을 때 출항을 하면 안 됩니다. 죄송하지만 큰일 납니다. 배도 잃고 짐도 다 잃어버리게 되고 사람은 잃지 않지만 하고 예언을 한 거예요. 근데 그 사람들이 바울이 죄수요, 뭐 아무리 하나님의 사람이지만 마음에서 허락이 안 되니까 선장과 선주의 말에 더 귀를 기울이고 배가 떠나는 거예요. 미양에서 떠납시다 하고. 사도행전 27장. 자, 9절. 9절입니다. 27장 9절. 이제 많은 시간을 보냈고 금식하는 때도 이제 지나 항해하는 일이 이제 위험하게 되었으므로 바울이 그들에게 권고하여 그들에게 이르되, 선생들아, 내가 보니 이번 항해에서는 짐과 배뿐만 아니라 우리의 생명도 다치게 되고 많은 손실이 있으리라 하되, 그럼에도 불구하고 백부장은 배 선장과 선주의 말을 바울이 말한 것들보다 더 믿더라. 또 항구가 겨울나기에 불편하므로 거기서 떠나 어찌하든지 베니게까지 가서 거기서 겨울을 나자고 권고하는 자가 많더라. 베니게는 그레데 항구로 남서쪽과 북서쪽을 향하고 있더라. 여기서 말하는 베니게는요, 보십시오. 이 섬이 이렇게 커요. 근데요, 지금 이제 미양에 도착했어요. 라세아에서 가까운 미양. 이제 여기서 겨울을 나자고 하니까 금식 기간이라는 것은요, 유대인의 금식 기간은 7월 10일이 금식 기간인데요, 우리 달력으로는 태양력으로는 10월 달이에요. 10월 달이 다 가고 이제 11월부터 풍랑이 막 일어나는 아주 굉장히 어려운 지역이기 때문에 항해를 하지 말자고 바울이 말하는데 바울의 말을 안 믿고요, 선장과 선주의 말을 믿는 거야. 선장과 선주가 하는 말이, 여기 얼마 안 멀어요. 여기서 미양까지, 베니스까지요, 한 60, 70km밖에 안 돼요. 그냥 금방 갈 수 있습니다. 거기 가서 겨울을 보냅시다. 여기서 과동하자고 주장함으로써 이 말을 믿은 저희 백부장 율리오가요, 바울의 말을 무시하고 바울의 말을 고지 듣질 않은 거예요. 뱃사람도 아닌데 지가 뭘 한다고 하고 선장과 선주의 말을 더 믿고 배가 출항하는 거예요. 미양에서 출항해가지고 이제 베니스로 가려다가요, 가우다 섬으로 밀려가지고 폭풍을 만나가지고 밑에 한번 보세요. 자, 폭풍이 이제 일어납니다. 자, 13절. 남풍이 순하게 불매 그들이 뜻을 이룬 줄을 생각하여 거기서 닻을 올리고 그레데 쪽으로 바싹 붙어 항해하였으나 얼마 지나지 않아 유로클로톤이라는 폭풍이 일어나 그것을 대적하며 배가 휘말려서 바람을 뚫고 나아갈 수 없으므로 바람이 몰고 가게 하니라. 우리가 글라우데아라 하는 어떤 섬 아래로 떠돌면서 애를 써서 간신히 거룻배를 붙잡으며, 그 다음 뭐라 그랬어요? 그들이 그것을 끌어올리고 또 도움을 받아 배 아래쪽을 둘러감고 유사에 빨려들까 두려워하여 돛을 내리고 그대로 밀려갔더라. 폭풍으로 우리가 심히 요동하게 되므로 다음날 그들이 배를 가볍게 하고 사흘째 되는 날에는 우리가 배에 밧줄 감는 기구를 우리 손으로 버리니라. 여러 날 동안
해도 별도 보이지 아니하고 작지 않은 폭풍이 우리를 덮침에 우리가 구원받으리라는 모든 희망이 그때에 사라졌더라. 네. 목적지가요. 아까 얘기했던 대로 미양에서 출발해가지고 베닉스로 가고 싶었는데 결국은 이 가우다 섬 아래로 폭풍을 만나가지고 막 밀려가지고 자, 큰 지도 열어주십시오. 밀려가지고 여기 이 가우다 섬이 여기 밑에 있는데요. 여기서 막 풍랑 속에서 섬 근방으로만 지나가지고 결국은요 열흘 넘도록요 이 기중의 연안에서 막 풍랑 속에서 아무것도 못 먹고요 이래요. 죽었구나. 희망이 없구나. 우리 다 죽었어. 안 떠날 걸 어떻게 된 거야? 이렇게 이제 하면서 선장과 선주를 원망하면서 왜 그렇게 풍랑이 인다는 걸 몰랐을까? 바울보다 모르다니. 세상에 그 사람은 배를 타본 사람도 아닌 것 같은데 어떻게 저게 전문가보다 더 잘 알아? 하면서 마음이 굉장히 위축되어 있는 모습이 지금 읽은 성경이에요. 자, 그런데 아까 우리가 시편 107편 23절 이하에서 하나님은 풍랑을 일으키기도 하고 잔잔하게도 하고 그들을 소원의 항구로 인도하기도 하는 하나님의 경영을 너희가 아느냐? 왜 이런 일이 일어났을까요? 사도 바울이 어떤 사람인가를 그들에게 알려주기 위해서 풍랑을 일으켰고 그 속에서 사도 바울의 역할이요. 제가 오늘 포인트가 이겁니다. 자, 20절부터 다시 봅니다. 포인트가 뭔가? 여러 날 동안 해도 별도 보이지 아니하고 작지 않은 폭풍이 우리를 덮침에 우리가 구원받으리라는 모든 희망이 그때에 사라졌더라. 그자. 그러나 오랫동안 먹지 아니한 뒤에 바울이 그들의 한가운데로 나아가서 서서 이르되 선생들아 너희가 내 말을 듣고 글에 대해서 떠나지 아니하여 이러한 피해와 손실을 면하여 써야 하였느니라. 이에 내가 너희를 권하노니 기운을 내라. 배만 잃을 뿐 너희 가운데 한 사람도 생명을 잃지 아니하리라. 나를 소유하신 하나님 곧 내가 섬기는 분의 하나님 천사가 이 밤에 내 곁에 서서 이르되 바울아 두려워 말라. 네가 반드시 가이사르 앞에 가야 하리라. 보라 하나님께서 너와 함께 항해하는 자들을 다 네게 주셨느니라. 이게요 놀라운 축복이에요. 당당하게 그들에게 여러분들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저에게 주셨습니다. 여러분들은 제 책임입니다. 제 안으로 들어와야 됩니다. 하나님이 천사를 보내서 나에게 말씀했습니다. 나는 지금 로마로 가는 길입니다. 제가 이 배가 파손돼서 못 가면 나는 로마로 못 가는데 하나님이 천사를 보내가지고 넌 가이사라 앞에 황제 앞에 서야 된다라고 얘기했고 나는 하나님 주신 말씀을 믿습니다. 여러분은 다 내게 주신 사람들입니다. 이게 얼마나 당당한 설교입니까? 그잖아요? 저는요, 이 성경을 여러 번 읽었기 때문에요, 제가 이제 건방지게 이런 생각까지 했습니다. 제가 버스를 탔습니다. 버스에 보통 한 40-50명 타잖아요. 딱 앉아가지고 이 성경을 기억하면서 이 차 안에 있는 사람은 나 때문에 절대 사고 안 나. 사고 난다 해도 안 죽어. 내가 주님이 이 배 안에 있는 사람들을 책임지라고 말씀하신 것 같아 하고 이렇게 기도한 적이 여러 번 있었어요. 그 건방진 기도지요. 그렇지만은 마음에서 니들이 나 때문에 살아있다고 생각해야 돼. 나 없으면 사고 날지도 몰라. 이런 마음으로 그들을 마음으로 이렇게 품을 수 있는 여유가 젊을 때 몇 번 있었어요. 늘 있었던 건 아니고. 사도 바울 때문에 273명. 그 누가하고 아리스타고하고 바울은 우리 속에 3명이니까 주님과 함께하는 사람 3명이 있고 나머지 273명은요 하나님과 상관이 없는 사람들인데 거기에 율리오라는 백부장도 그리고 그 안에는 선장도 그 배의 임자인 선주도 그 배 안에 있는 선원들도 그 배 안에 있는 여행객들도 그 배 안에 있는 장사꾼들도 다 남남인데 여러분 어려움을 당하면 누구만 생각해요? 자기 살 것만 생각하지 남을 생각하는 일이 배 안에서요. 지금 다 죽어가는데 저들을 어떻게 그걸 걱정해요 안 해요? 여러분 배 안에서 어려움을 당하고 멀미가 막 났는데 저는요 쟤만 보이지 딴 사람 하나도 안 보이더라고요. 아이고 죽겠네. 막 속의 것이 다 넘어오고 막 어지럽고 할 때요. 내 살 궁리만 찾지 나는 아니고 저들을 어떻게 하면 좋지요? 생각한 적이 별로 없어요. 위험에 빠지면 자기만 생각하지 남을 생각하는 것이 없어요. 그러면 사도 바울도 보름 동안 14일 동안 먹었겠어요? 안 먹었겠어요? 몰래 먹은 거 아니에요. 바울도 같이 굶은 거예요. 여기 나와 있잖아요.
예? 자, 25절. 그러나 선생들아 기운을 내라. 내가 하나님을 믿노니 내게 말씀하신 그대로 되리라.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반드시 어떤 섬에 닿으리라 하니라. 그러나 열 나흘째 되는 날 밤에 우리가 아드리아 바다에서 이리저리 밀려다닐 때에 자정쯤 되어 선원들을 자기들이 어떤 지방에 가까이 이른 줄을 짐작하니라. 그들이 물 깊이를 재고는 그것이 20길인 줄 알았고 더 가다가 다시 재고는 그것이 15길인 줄을 알았다. 여기에 한 길은요, 이 헬라어의 한 길은요, 우리 보통 척관법에 의해서 1.8m예요. 1.8m가 한 길이면 20길은 36m를 얘기하고, 그 다음에 15길은 27m를 얘기해요. 바다 깊이가 36m로 재어졌다가 조금 가다 보니까 점점 육지가 가까워졌다는 뜻으로 27m예요. 그러니까 이제 육지가 가까워지는구나. 이 배를 탄 선원들이요. 보세요. 30절. 선원들이 배에서 도망하려고 뱃머리에서 닻을 내리는 척 하면서 거룻배가 뭐예요? 닻이 없는 구명보트잖아요. 네? 그걸 내리는 거예요. 그걸 타고 도망가려고. 그때 바울이 그걸 딱 봤어요. 뭐라 그래요? 31절. 바울이 백부장과 군사들에게 이르되 이 사람들이 배에 머물지 아니하면 너희가 구원받지 못해. 배에 선원들이 없으면 너희 다 그냥 어떻게 돼요? 문제가 어떻게 되겠어요? 풍랑 속에서. 못 도망가게 하시오. 저 선원들이 도망가려고 그럽니다. 그 순간에 32절 이에 군사들이 거룻배를 이제 밧줄에 끌어내리려고 하는 순간에 밧줄을 착 끊어버리니까 배가 파도에 밀려서 가버린 거예요. 그 타고 도망가려고 그랬는데 도망 못 가게 만든 거예요. 바울은요, 성견지명이 있는 사람이에요. 자, 그래가지고 32절 이에 군사들이 거룻배를 밧줄을 끊어가지고 그것을 떨어뜨리니라. 그 다음 33절 날이 새어가매 바울이 그들 모두에게 간청하여 음식을 먹게 하고 이르되 너희가 기다리며 계속해서 아무것도 먹지 아니하고 금식한 지가 이날로 열 나흘째니 그러므로 청하건대 음식을 조금 먹으라. 이 일이 너희의 건강을 위하느니라. 너희 중에 어떤 사람의 머리에서 머리털 하나도 떨어지지 아니하리라. 이렇게 말하고 난 후에 그가 빵을 취하여 그들 모두 앞에서 하나님께 감사 기도를 드리고 그것을 떼어 먹기 시작하며 바울이 먼저 먹습니다. 기도를 드린 다음에 바울이 먹고 드세요 하고 권하니까 그들이 받아 먹습니다. 그리고 그 배에 있던 무리가 여기에 제일 포인트가요. 제가 표시를 해놨어요. 자, 27장 1절에 우리가 배 타고 이탈리아로 가기로 결정되매 그 다음에 2절 우리가 아시아의 해안을 따라 함께하려 하는 아트라미티움 배에 타고 떠났는데 데살로니가 출신의 마케도니아 사람 아리스타고가 우리와 함께한 여기서 말하는 우리가 누구예요? 누가? 바울, 아리스타고. 세 명이 우리예요. 계속 우리야. 그랬는데 마지막 놀라운 얘기가 자 37절 다시 봅니다. 그 배에 있던 우리는 전부 몇 명? 아까는 3명이었는데 갑자기 왜 그렇게 많아졌어요? 그 우리가 누구예요? 바울로 인해서 구원을 받은, 영적으로 구원받은 얘기는 여기 기록되어 있지 않으나 그들이 생명을 건진 것만은 사실이잖아요. 그럼 그들은 바울을 보는 순간에 뭘 느끼겠어요? 하나님이 돌봐서 구원받았다는 생각을 안 하고 저분이 우리 은인이야. 그러잖아요? 우리에게 희망을 불어넣어 주었고 우리에게 빵을 먹게 해 주었고 여러분 생명은 아무도 안 다칩니다라고 말해준 분이 저분이니까 그분이 눈으로 볼 때는 뭐예요? 생명의 은인이잖아요. 여러분 이거를 염두에 두고요. 다음 이제 27장 39절부터요. 이제 28장 읽어보면요. 그 우리가 배 안에 있는 그 우리가 사도 바울 때문에 엄청 대우를 받고 그 멜리데 섬에 도착해가지고요. 그 멜리데 섬에 추장하고 관계를 맺고 엄청난 융숭한 대접을 받고 먹을 것을 막 베풀고 막 받들어주는 걸 보고는요. 그들이 전부가 다 바울을 우러러보는데 그 바울의 손에서요. 놀라운 얘기가 나와요. 잠깐만 보여드리고 끝내겠습니다. 28장 7절
바로 그 지역에 그 섬의 우두머리인 보블리오라는 사람의 소유주가 있더라. 그가 우리를 받아들여 사흘 동안 친절히 머물게 하더라. 보블리오의 아버지가 열병과 피설사로 알아누워 있을 때에 바울이 그에게 들어가서 기도하고 그에게 안수하여 그를 고치니라. 이 추장, 그 섬 안에 추장이요, 아버지가 너무너무 열병에, 그런데다가 설사까지 만나가지고 다 죽어갈 때요, 바울이 들어가서 딱 기도하고 낫게 해줬어요. 그것만 끝낸 게 아니고 그 다음 보세요. 9절. 그러므로 일이 있은 뒤에 그 섬에서 질병 앓는 여러 사람들도 와서 고침을 받고, 그러니까요, 사도 바울로 인해서 그 안에 큰 기적이 일어난 거예요. 예? 그러니까 그 사람들이요, 너무너무 사도 바울의 그 놀라운 기적을 보고 10절. 자, 또 후한 예우로 우리를 존귀히 여기며, 우리는 세 사람이에요? 276명이에요. 그렇죠. 바울로 인해서 인솔받은 그 276명을 후히 존귀히 여기고, 우리가 떠날 때에 필요한 것들을 배에다가 어떻게 했다고요? 그만큼요, 막 모든 정성을 쏟아가지고 그 276명을 대우하는 환경이 딱 일어나니까요, 대접받은 사람들의 마음에 저분이 어떤 분이길래 저런 능력을 발휘하고 저렇게 우리 추장과 그의 모든 사람들이 우리한테 이렇게, 전부가 우리가 돼야 안 돼요? 처음 출발할 때는 우리가 세 사람뿐이었는데요, 273명이 가담을 해가지고 우리가 된 거예요. 그럼 이 일이요, 어디로 방향이 갈 건가에 대해서는 상상만 해야 되지만요, 바울의 그 기적을 보고 그들에게 큰 역사가 일어난다는 것에 대해서요, 너무너무 놀라운 일들이 그 다음에서 벌어지는데요. 자, 13절과 14절 읽어보세요. 이제 백부장이 어떤 태도를 취했는가. 13절, 28장 13절, 거기서 돌아가 레기움에 이르고 하루 뒤에 남풍이 불므로 이튿날 푸데올리에 이르러 거기서 형제들을 만나 요청을 받아 그들과 함께 이레를 머무니라. 우리가 이같이 로마를 향하여 가니라. 여기요, 여기 이제 레기움에 이르고 푸데올리에 이르러 거기서 형제들을 만나 요청을 받아 그들과 함께 이레를 머문다는 것은요, 276명이 그 형제들 틈바구니에서요, 사도 바울로 인해서 융숭한 대접을 받는 거예요. 그 인솔자인 율리오라는 백부장이 얼마나 감동이 됐겠어요. 보통 사람이 아니네. 곳곳에 그를 아는 분도 있네. 여기요, 계속해서요. 그 다음에 16절 보세요. 우리가 로마에 이름에 백부장이 제수를 호위대장에게 넘겨주되 바울은 그를 지키는 한 군사와 함께 따로 거하게 하더라. 제수들은요, 로마 군 법정에 가야 될 제수를 따로 넘겨주고요, 바울은 따로, 소위 말하는 특별 취급을 받게 했더라. 그래서 결국은요, 제수의 몸으로 끌려가면서도 하나님의 능력을 보여주고 하나님의 손길을 그들에게 보여주고 풍랑 속에서도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하고 천사가 와서 직접 알려주고 그 276명에게 먹을 것을 제공해 준 바울의 그 늠름하고 여유로운 그 행동이요, 우리에게 믿는 사람은 어떤 절망 가운데 빠져도 그들에게 소위 말하는 주님의 이끄심과 돌보심의 폰을 보여줘야 된다는 것을 성경에서 읽었습니다. 여러분, 아무리 어려운 환경에 빠져도 예수 믿는 우리는 주님의 손길 안에서 그들을 돌보겠다는 의지가 서야 됩니다. 아시겠죠? 이게 우리들의 사명입니다. 바울이 그러했고, 동행한 누가가 그러했고, 아리스타고가 그 틈바구니에서 기적을 본 거예요. 근데요, 기적 중에 이제 다음 주에 해야 되겠지만 28장 1절에요. 다음 주일날 하겠지만요, 28장 1절부터요, 6절까지 읽고 마칠게요. 이게 얼마나 놀라운 일인가. 자, 이제 피신한 뒤에, 이제 그들이 피신한 뒤에 섬이 멜리데 섬인 줄 알았어요. 아, 이제 도착했구나 하고 멜리데 섬. 지금 이 얘기는 말타라 그래요, 말타. 로마에 속한 말타라는 곳에 도착을 했어요. 도착해가지고 이제 다 막 비가 엄청 와요. 그 당시 비가 오고 2절. 날씨가 추움으로 미개한 백성이 불을 피우고 우리를 다 받아들이며 우리에게 적지 않은 친절을 베풀더라. 누군지도 모르는데요, 배가 파선 직전에까지 다 해서 그 말타 섬에 도착을 했는데
융숭한 그 원주민들이 대접을 해요. 그런데 사도 바울이 3절에요. 바울이 나뭇가지 한 다발을 거두어서 불 위에 놓으니 열기 속에서 독사가 나와 그의 손에 달라붙더라. 이제 불을 막 피우다 보니까 270명이 둘러서가 있으면 큰 불을 피워야 되잖아요. 몇 명이 둘러서 있는 불이 아니니까요. 바울이 스스로 나무단을 치어가지고 불에다가 딱 놓는 순간에 그 나무단 속에 들어있던 독사가요, 바울의 손을 물어버린 거예요. 자, 독사에 물린 바울. 뭐라 그랬어요? 자, 4절. 그 독이 있는 짐승이 그의 손에 달려 있음을 미개한 사람들이 보고 자기들끼리 이르되 분명히 이 사람은 살인자로다. 그가 바다는 피하였을지라도 보복이 그를 살지 못하게 하는도다 하더라. 독사에 탁 물린 걸 보는 순간에 아, 바다에서는 구제가 됐지만 살인자인가 봐. 이제 죽을 그 독사에 물려가지고 산 사람이 그때 그 시대에 없었어요. 바울이 독사에 물려가지고요. 야, 굉장히 독이 몸에 퍼지는 것을 기다리고 있는데요. 그 다음 어떤 일이 벌어졌어요? 자, 5절 그가 짐승을 그 독사를 불 속에 떨어뜨리고 아무 해도 입지 아니하더라. 그러나 그들은 그가 붙거나 혹은 갑자기 쓰러져 죽을 줄 알았습니다. 그래서 기다렸습니다. 한참을 보아도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습니다. 저 사람 뭐야? 바꾸어 생각하기를 뭐라 그랬어요? 신이라. 신이 오셨다고. 바울이 독사에게 물려가지고요, 쓰러져 죽을 줄 알았는데, 그 독사를 불에다가 탁 떨어뜨리고 난 다음에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고, 말도 안 하고 아주 늠름하게 서 있는 걸 보고, 오, 신이 오셨네! 신이라 하더라. 그 순간 이 섬 안에서 기적이 자신에게도 일어났지만요, 그 안에서 많은 기적이 나타나고 그 섬에 큰 주님의 손길을요, 사람들을 통해서 273명의 동행자들에게, 아까 그 동행자는 로마의 총독에서 파견한 백부장 율리오가 있고, 그 인솔단이 있고, 선장이 있고, 선주가 있고, 선원도 있고, 여행객도 있고, 장사꾼도 있고, 각 종류의 사람들이요, 바울을 주목하기 시작한 거예요. 놀라운 일 아니에요? 여러분, 우리가요, 인기 얻으라는 말, 인기를 얻기 위해서 그 행동한 거 아니에요. 하나님이 함께 함으로써 그들에게 깜짝 놀래가지고 죽을 줄 알았는데 바꾸어 생각하기를 그는 신이라 하더라. 신이라고 이해할 정도로요, 그가 죄수의 몸으로 피로 이렇게 끌려가는 입장이었지만요, 주님이 함께 함으로써 그들을 놀라게 만드는데 단순하게 놀래는 게 아니라, 단순하게 접대만 잘한 게 아니라 무릎을 꿇을 수밖에 없는 환경을 만든 겁니다. 이 주님의 능력이 이 여행을 통해서 사도 바울에게 나타난 것은요, 복음을 위한 하나님의 경영이라는 것을 여러분이 믿고, 여러분이 성경에서 약속한 약속 한 절을 더 보고 마치겠습니다. 마가복음 16장 끝절입니다. 마가복음 16장 끝부분에, 자, 17절입니다. 마가복음 16장 17절은요, 82페이지입니다. 믿는 자들에게는 이런 표적들이 따르리니 곧 내 이름으로 그들이 마귀를 내쫓으며 새 언어들로 말하며 뱀들을 집어 올리며 어떤 치명적인 것을 마실지라도 해를 받지 아니하며 병든 사람에게 안수하면 그들이 나으리라 하시더라. 여기에요, 이 말을 듣고는요, 믿는 사람한테는요, 마귀를 내쫓고 방언도 말하고 뱀도 집어 올리고 어떤 치명적인 독약을 마셔도 해를 받지 않고 병든 사람을 안수하면 낫는다. 이것이 믿는 사람에게 주신 표적이라 그랬어 하고, 이거를 현대인들 중에서 모방을 해가지고요, 여러분, 나는 독약을 마셔도 안 죽습니다. 보여드리겠습니다. 이 말씀대로 하고 독약을 들고 탁 마셨는데 어떻게 됐어요? 죽었더래요. 왜 그래요? 누구한테 보여주려고 그런 행동을 하면 죽어요. 보여주려고 한 게 아니고 주님의 능력이 나타나면 사도 바울에게 나타나잖아요. 지금 계속해서 나타나잖아요. 무엇을 위해서? 목적은 딱 하나밖에 없어요. 밑에 있잖아요. 20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그들이 나아가서 모든 곳에서
복음을 선포하며 주께서 그들과 함께 일하시며 따르는 표적들로 말씀을 확증해 주시니라. 뭐를 확증했다고요? 아, 대단한 분이네 하고 사람을 높이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나타난 것을 그들에게 증거해 주었더라. 바울은 뱀에게 물린 거 가지고 여러분 나 괜찮지요? 여러분 나를 따르세요. 인기가 올라갔습니까? 주님을 나타낸 거예요. 그 따르는 표적으로 말씀을 확증해 주시니라. 여러분 우리가 주님을 나타내기 위해서 기적을 소유한 사람이지 우리를 나타내려고 우리가 유명인이 되려고 인기를 얻으려고 인정을 받으려고 노력하는 그런 기적은 필요 없습니다. 아시겠습니까? 저는 많은 사람들이 이 표적을 흉내내다가 죽은 사람 굉장히 많습니다. 네? 자기를 나타내려고 기적을 보여주려고 독약을 일부러 보는 데서 팍 마셨는데 그냥 쓰러져 버린 거예요. 그럼 뭐예요? 주님을 나타내는 게 아니라 이거 저 참 가짜구나, 엉터리구나 이렇게 해서 오히려 실망을 주고 그런 사람이 성경이 가짜네, 말대로 아니네, 말대로 아니잖아요. 그 죽어버리니까. 하나님의 성령이 함께 하시면요, 사도 바울은 자기를 피하라거나 자기를 존귀한 위치에 올리지 않고 말씀을 확증함으로써 하나님의 능력을 증거하는 사람으로 존재했을 뿐입니다. 주님을 찬양합니다. 기도합시다.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 사도 바울이 로마로 가는 백길에서 말로 다 하지 못할 근 보름이 넘는 기간 동안 풍랑 속에서 아주 죽을 고생을 했지만 주님이 도와주시는 손길로 바울이 그 뱃사람들에게 희망을 주고 그 뱃사람 273명에게 생명을 안전하게 지켜주시는 하나님의 손길이 바울아 이 많은 사람을 너에게 주었느니라는 말씀을 통해서 그 사람들에 대한 책임을 느끼고 그 사람들을 먹이고 위로하고 격려하고 돌보고 함께한 일들이 얼마나 죄수의 몸으로 끌려가는 몸이지만 그들의 리더가 되고 그들의 인솔자가 되고 그들을 격려하는 사람으로 주님 사용해 주신 그 능력을 찬양합니다. 우리 모두가 다 비록 험한 인생길을 살고 있는 동안 우리는 이웃에게 우리의 주변에 우리를 보는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당당한 인도자가 되고 격려자가 되고 위로자가 되고 그들을 주님의 말씀 안으로 이끄는 전도자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